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함께 읽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데요. 저는 누가복음을 이제 새벽에 보면서 인자의 복음이라는 표현보다는 큰형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태생 제물을 드리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규례를 지키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초태생 첫 번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다 그분의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4장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는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77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7이 11번 반복되게끔 장치를 하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12번째 그룹, 12번째 7이 나오는 그 첫 번째가 누군가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그 12번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12번째 그룹이 다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곧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12번째 족보에 포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큰형님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이 족보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큰형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큰형님이 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이제 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도 이 시험을 대하는 똑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이제 하나님 바로 밑에가 아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첫 제물이 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역사, 실패한 민족이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예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겐 큰형님, 이분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셨는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쓰여지는 독특한 표현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즉, 이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늘 삶의 이 중요한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민주주의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정 국가였는데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 되어지는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이 왕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 궁정을 무너뜨리는데 군인들이 일어섰고 이 군인들이 민주국가,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이 두 번째 단계를 이뤄갑니다. 군인들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었지만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사람들에게 큰 분노나 포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정치인들로 가게 되죠. 자, 이 정치인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제 군부 정권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를 하겠노라고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이 정치인들에게 맡겨놨더니 정치를 잘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서로 분열되어지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단계가 뭐냐면 경제인에 대한 갈망입니다. 경제인들이 민주주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들의 모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 대통령을 이제 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왜 상인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이제 상인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정치인이 많고 그래도 결국은 상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역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군인, 현인, 그리고 상인.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게 역사에서 군인과 현인과 상인이 있는데 결국은 상인이 이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성이 무너질 때에 그 상인들이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왕은 상인이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그 왕들은 다 상인이었구나, 상인이구나라는 걸 이미 계시록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최고의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할 때에 돌을 떡으로 바꾸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400년 동안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그들의 수확의 50%를 세금으로 떼가고 그들은 엄청난 큰 그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는 것은 단순히 이 먹는 문제, 예수님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에게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너는 한 번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미혹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은 광분하였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 준다면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단이 미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네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큰형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큰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달으셨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좋은 도구이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코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는데요. 마태복음에서와 이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이제 이미지화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순서가 맞아요.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 하면서 여기엔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단이 옮기고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하늘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장면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당시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다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단이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성공해라, 유력한 인물이 되라 라고 미혹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뒤에 뒤따르는 게 뭐냐면 네가 찌질하게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겠냐, 네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오르면 네가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지 않겠냐,
아주 좋은 그런 이 가머니설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해야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이게 해결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끝까지 주님이 가라하신 길까지 걷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뒤에 이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피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죠. 우리도 큰 형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위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씩 걸을 때 그것이 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으로 데려가는데요. 마태복음과 다르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 이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순서를 바꿔서 그 마지막이 성전에서 시험 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궁극적 방향성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초태생으로 이제 제물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짐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구원하여 주면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모이면 수만 명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 했고 자기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데는 하나님의 이 이적을 과감없이 행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죠.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걸으라 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되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거둬주시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다면, 큰 형님이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고통스러운 길, 회피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였던 그 길, 우리가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첫 아들 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맛본 것처럼 이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이거 한 번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그런 욕망이 있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런 제목이 있는 것 같다면, 아니면 이거 아예 포기해버린 나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이 걸으라시는 그 길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 아침에도 감격합니다. 첫 아들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좇으려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이 아침에도 결단해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게 주어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길이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연단하여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